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18절부터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소개하는 소개문이 바뀌었습니다.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자신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 어떤 뭐한 이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스스로를 그냥 직접 소개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가 이르시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해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아디라라는 지방은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대요. 제우스의 아들을 숭배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참 재미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요,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세 개 교회가 나왔는데요. 이 교회들 다 책망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잘한 것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한 것들을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그 하나님 하셔야 될 또 이야기들을 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나오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잘못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잘못이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옛날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정략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그 나라에서 그 여자의 이세벨이라는 그 공주죠. 공주가 있던 나라에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요. 바알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을 살펴보면요, 정말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또 쓰는 사람이 있죠. 아마 이 이세벨은 그런 의미에서 본명이라기보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이름을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세벨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세벨이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관계로 예배하는 거야. 행음이라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은
너희처럼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기뻐하셔. 여러분 진짜 매력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저분하다 더럽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성 앞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 성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확실하거든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음란한 두아디라 교회의 예배를 음란한 축제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해설해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 종교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요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지금 문화 사대주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요 다 돼요. 우리 문화는 이래 라고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 뽀뽀를 하면요 처음에 그 상대방이 당황해서 그거를 힘들어 하겠지만 그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의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 금방 인정할 거예요. 아 쟤는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문화가 불편하면 거북스러우면 네 문화는 알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문화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도 정당화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문화. 내 문화는 이래니까 이래. 이렇게 주장하면요. 이거 진짜 애매해지거든요.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이제 막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동네가 그렇잖아. 우리 동네의 신이 누구야? 아폴로잖아. 이 아폴로는 사실은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두아디라는 동네의 문화인 거잖아. 너희도 그 문화 속에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를 누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문화를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타당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문화라고 하더라도요.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문화니까 회개할 필요 없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문화야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속내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뭐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의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걸 너희 책망할 게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예요? 너희 믿음. 지금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믿음 더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정말로 잘못된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때가 올 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새벽별.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이 어때요? 깜깜하고 어둡죠. 그때 별이 뜨면요,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별이라는 것은 사람을 인도하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라. 뭐예요?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똑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에는 되게 어설프게 시작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시작한 교회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리고 사람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죄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위를 22절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거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것인데, 내가 마지막에 와서 심판할 때 너도 그 심판에 참여하게 해줄 거고, 그리고 너를 새벽별이 되게 해서, 새벽별을 주어서 너를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내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경제적 손실. 왜요? 여기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아폴로를 떠나서는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내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회를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타협하고 있으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성적인 쾌락을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이야기로 그걸 타협해버렸죠. 여러분들도 지금 뭘 타협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의 문화가 원나잇이니까 나도 원나잇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거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꾀는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을 어떻게 회개하고 끊겠습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 이세벨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을 자극하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우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면하게 해주신 다른 짐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되고자 내가 굳게 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